꽉 막혀있던 도대체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희망의 한 줄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나 여호와에게는 쉬운 일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항상 닥치지 않습니까? 막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 이 엄밀한 일들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 새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온이 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참 암송도 많이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아시면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갇혔을까요?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2장부터 이제 연결되는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시기를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10년째라는 말입니다. 원래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부 1년 남은 상태입니다. 호부 1년 남겨놓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 하서의 25장 그 끝장에 봐도 또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서에는 시드기야 왕 9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라거든요. 1년 공백이 생깁니다. 거의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37장에 조금 이게 해석이 되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쳐들어오기는 시드기야 왕 9년째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거의 전쟁법은 성을 무너뜨리려면 앞에다가 토성을 막 지어가지고 똑같은 높이에서 막 서로 화살을 쏘고 공성태를 날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성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애굽파가 있죠.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몰래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하니까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잠시 구태를 합니다. 거기 이제 37장에 나와요. 5절하고 11절에 보면 잠시 바벨론 부대가 모든 것을 놔놓고 구태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죠. 야, 봐라, 바벨론 별거 아니잖아. 애굽도 무서워서 도망갔다 하면서 이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 고관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괜한 엄한 예레미야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때까지 바벨론이 포로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꼼짝을 못했는데 바벨론이 이제 뒤로 물러가니까 잠시 자유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베냐민 그 아나도 땅이 예레미야 고향인데 그곳에 가서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자기 밭, 논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뺏어가 부수고 뭐 자기가 2년 안에 다 하나님이 회복할 거다 했는데 자기는 4개월 뒤에 바로 죽었던 그 하나냐의 손자가 그 이다랴라는 그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예레미야에게 감정이 안 좋죠. 악감정을 품고 예레미야를 고발을 했는데 저놈이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먹으러 지금 간다. 고향에 가는데 그래서 성전문을 나가려는데 딱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놈이 매국노다.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 하면서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당시 이 베냐민 지방에 그 어떤 그 땅에다가 우리 보통 시골에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파놓습니다. 좀 깊이 있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렇게 막 곡물도 말리고 하는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뜰에다가. 그래서 이제 물만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막 가둬가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동물도 아니고 그 웅덩이에 막 파져가지고 위에 뚜껑을 덮어놔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너 들은 채 많지 하다가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겠느냐? 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물어봤을 때 왕이여, 반드시 바벨론은 다시 옵니다. 지금 뭐 잠깐 후퇴인 것이지만 반드시 와서 우리 유대는 망하게 될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좀 꺼내달라고. 막 사정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불쌍했던지 일단 그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감옥, 시위대의 뜰에, 오늘 그 시위대의 뜰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하거든요. 그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떡을 주고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한 개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감옥에 지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 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 가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 처음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 하야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 표현입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 비록 창세기부터 그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쓰여졌고 사람들도 창세기 4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풀이해 준 것이 최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등장하는 이 말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행한다는 이 의미가 약간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 아사라는 말은 창조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만든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다는 그 의미가 아사라는 이름이 오늘 행한다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한다기보다는 만든다.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 만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예전에 개혁에는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했잖아요. 만들거나 짓거나, 이것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어사, 짓는다는 그 표현하고 야차를 하는 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짧은 2절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위로 어마어마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묘막측하고 어마어마하고 전지전능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말한다.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야, 내가 누구야?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옛날에 주로 깡패들 보면, 야, 내가 김두한이야, 김두한. 야, 내가 부산의 깔치야 하면서 막 힘주는 거 있잖아요. 겁먹지 마, 내가 누구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야, 내가 누구야?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가 네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 감옥에서 풀 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부르짖는다 이 말에 제가 한번 좀 오늘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부르짖으라 이 말이 원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카라, 그 다음에 자크, 차크 이런 말들을 쓰는데, 부르다 이 말에 카라란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다, 뭐 부르다, 외치다, 선언하다 이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카라가 쓰여져 있어요. 카라. 근데 이 카라의 뜻은 정말 많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외치다, 고함치다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중에 일부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부르짖어? 왜 짖기는 왜 짖어? 걔가 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카라란 말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야지, 막 미친 듯이 막 부르짖고, 우리 기도원에 보면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떼굴떼굴 하는 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오늘 딱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카라라는 말보다 자크, 차크 이런 말은요,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도 보통 소리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다, 막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크게 소리 지르다, 막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자크, 차크인데 거의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그 바로의 고역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어도 이 자크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하고 이방에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혼을 낼 때, 그들이 괴로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도 역시 자크입니다. 많은 부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 양을 잡고 그 막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 때 이런 것은 전부 자크. 그러니까 야,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뭐 조용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구나, 간절하게 외쳤구나,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조용조용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일이 문제가 안 풀릴 때 가끔 기도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 그런 데서 우리 거의 사실 밤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밤마다 집회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고 눈물 흘리고, 원만한 사람들이 보면 좀 도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좀 기도할 때 가끔씩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 한 번씩 강진산 가셨을 때 막 이렇게 인도하면 여러분들 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입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조용조용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은 없다, 그렇게 은사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잘못된 방언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있다는 걸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도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 했는데, 어떤 분은 귀신 방언이다 뭐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에 현혹돼서 무서워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소리 질러 일렀다. 이 소리 지른다는 게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조용히 불러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와서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좀 정서에 안 맞죠.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대예배 때 다 묵상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버지 해서 혼자 그러면은 잠시 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무적의 저녁교회도 이제 앞으로 기도 시간들이 자꾸 늘어가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앞장서서 기도 부대가 권사님들 아닙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 야, 하나님도 저것 불쌍해서 내가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랍니다. 점잖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지만 애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구나, 막 영계가 열리고 막 화려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 개혁에는 은밀한 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이미 예레미야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70년 뒤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근데 일반 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비밀이죠. 자기들은 뭐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성,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처녀 이 예루살렘이 과연 무너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멸망할 것이고, 또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70년에 이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3장 저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10절 11절 거기에 보면 모든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뭐 짐승도 없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딱 한 1년 뒤에 멸망하거든요. 요 사건 뒤에 1년 뒤에 무지막지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 근데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얼마나 그들의 그 말발굽에 질밟히고 칼날에 죽고 어린아이의 모든 목숨들이 거리에 막 뒹굴뒹굴 하는 이때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끝났구나.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아니냐? 내가 회복해 주신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정도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32장 그 뜰에 갇혔다는 그 소식 뒤에 자기의 사촌입니다. 사촌 하나멜이 야 예레미야야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암흑의
권사님, 김 권사, 우리 집을 사라. 지금 내년에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터진다고 이미 예고되어 있고 뉴스에 막 나오는데 누가 미련하게 그 집을 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사놓고 네 그 계약서를 꽁꽁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땅속에 묻어놔라.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니까 그때 네 밭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의미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저 바보 같은 게 곧 나라가 망할 이 시국에 왜 집을 사지? 왜 밭을 사지? 금덩어리를 사면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밀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엄밀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것까지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신실하게 구별할 것인데 그 가운데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약해서 자꾸 쓰러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이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모든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나라를 또 쇠퇴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잠깐 쓰이다가 맙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뭐 한 70년밖에 안 갔습니다. 확 떠오르다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딱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로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하나님의 한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었다. 예레미야에게 그걸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죠. 더 넓게 우리에게도 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안에 항상 생깁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꽉 막혀있던 도대체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희망의 한 줄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나 여호와에게는 쉬운 일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항상 닥치지 않습니까? 막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 이 엄밀한 일들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